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가대 위에도 더욱 충만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모인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앞뒤 사람과 인사할 텐데 세 가지로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1년의 감사 중에 가장 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꼭 내가 농사를 지어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그 역사상 역대급으로 가장 긴 장마와 폭우가 이어지고 또 태풍이 계속해서 몰아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 가을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논밭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산마다 참 불이 타서 아름다운 강산으로 물들게 하시고 또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도 피땀 흘려 수고한 그 농부에게도 감사하고 아멘. 이런 감사가 우리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 속에도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감사의 의미예요. 이런 감사를 1년 중 이제 12월 한 달 남겨놓고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로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 감사와 행복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시대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도 일생이 복되고 건강하고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행복보다는 불평과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고 평안보다는 스트레스와 근심과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은 인생 70 강건 80이라도 지나온 세월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겠어요. 왜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걸까요? 시대가 좋아지고 물질도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운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그리고 근심 염려들을 안고 살아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이 세상적인 탐욕과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인생들이 설계한 소위 행복의 조건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말하자면 이 방법들, 이것들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수많은 인생들이 설계한 행복의 조건들과 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더라. 사실 우리가 수차례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란 소유에 있지 않고 또 물질이 적고 많음에 있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지식의 높고 낮음이나 신분의 귀천 또는 환경 조건에 의하여 행복지수가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찾아보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 세계 순위를 보세요. 모두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나라들이고, 저 선진국, 또 우리나라는 이제 이 중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가 1953년도에는 GNP가 66달러였잖아요. 지금은 3만 달러가 상회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때보다 단 1도 행복지수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갔다니까. 자살수는 더 늘어가고요. 우울증과 불안증 환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세상이 설정해 놓은 그런 행복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지수가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인생의 목표와 행복의 기준을 물질과 부귀영화에 둔다면 여러분 그게 맞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아둥바둥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재 자신의 처지로 자신의 수입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쌓아나가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안락한 처소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타고났다거나 일확천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현재 처지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으며 죽어라고 이루어간다고 해도 도대체 몇 년의 세월이 흐를까요? 그때까지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 줍니까? 설사 이것을 이루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죽을 고생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짓을 했든지 해서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렇게 세상이 설정한 물질 위주의 행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고 탐욕적이고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헛된 그리고 실제로 가능성도 희박한 행복을 우리는 붙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행복의 목표 설정과 방법이 자꾸 착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일시적 행복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불완전한 어떤 그 행복이 아니라 안전하고 헛되지 않는 그리고 누구나 실력이 있든 없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참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그 정의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까?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질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게 적용된다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보편적이고 진리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한
소위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이 교훈하는 참되고 영속적인 행복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데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 아멘 소리도 없는 거 봐. 내가 마음에 울적하고 괴롭고 고달프고 막 이렇다 하면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속함을 받고 영생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니 이것이 감사고 평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평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이 질그릇에 보배를 다 다듬은과 같이 조금만 이렇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깨지기 쉽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의 기쁨과 감사가 확 깨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유지하고 이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과 행복의 뿌리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과 행복이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평안을 계속해서 우리가 샘솟듯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행복의 비결이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이고요. 이것이 사실일진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하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어록그리고 막 나옵대는데 제일로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이 있어요. 전 국민들이 대부분 알아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모두 바꿔라.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생존 경쟁의 이 세상 속에서 과거의 업적만 가지고 자랑한다거나 과거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모든 걸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바꾸자는 겁니다. 계획도, 목표도 바꾸고 계획도 바꾸고 그리고 모든 제도나 모든 설정을 다 바꿔야만이
초인류의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적중했죠. 그래서 오늘날 삼성은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의 자세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읽은 15절 본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감사해라,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왜 그래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이란 소유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유명한 탈무드에는 이런 참 소중한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에 감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은 나쁜 일이지, 기분 나쁜 건 괴롭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다 하잖아요. 내 자식이 승진했다는데, 내 가정에 뭐가 잘 됐다는데, 이건 뭐 감사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내가 많은 수입이 막 생기고 있다는데 누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물질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 감사하지만 이게 지극히 일시적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 감사의 통로를 살펴봐야 돼요. 범사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 양쪽 벽에다가, 하얀 벽에다가 A4 용지만한 요것을 딱 그래서 빨간 글씨로 복복자를 딱 썼어요. 복을 딱 써가지고 그것들을 마치 부적처럼 붙여놓는데 거꾸로 붙여놓은 거야. 복자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다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물어봤지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니까 이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 복을 거꾸로 이렇게 딱 하는 것은 이 복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붙인 집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복이 내려옵니까? 물론 하나는 맞았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올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수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문제는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일상생활에 마음껏 숨쉬고 사는 걸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코로나19 불과 몇 달 전에 그 일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감사를 가로막는 것은 일상을 당연시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건강을 잃고 보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겠고, 무언가를 내가 상실해 보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이 감사를 가로막는 것은 탐욕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여러분, 이 탐욕이요, 부유할수록 더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까지만 되면은 뭐 세상에 더 바랄 것 없겠다. 근데 정말 그걸 딱 이루고 나니까 더 그다음에 탐욕, 그러니까 당연시 여기는 마음, 탐욕,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이 죄 같지도 않는 죄가 실제로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남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살면 어떡해? 이걸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찾아야 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마치 꼭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소풍 갈 때 보물찾기를 보면 이 안에도 이렇게 바라보고, 돌틈 사이도 이렇게 보고, 저 나무잎이 큰 게 있으면 혹시 들춰보고, 이 안에 보물이 있나? 이렇게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져오잖아. 그래서 공책도 받고 또 받고 그러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인가. 여러분, 뭐 이 얘기 더 많이 해봐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막 보면 이 나라가 다 망했어. 이제 이 나라 막 부채로 망하고 뭘로 망하고 퍼져서 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OECD 국가들에서 발표하는 이 나라의 경제력과 전망과 IMF에서 또 이 발표하는 것이 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안정성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이러한 것을 제거하고 못 산다, 안 된다, 다 망했다, 죽어간다 이런 생각하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슬픈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야 돼요.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엉뚱한 상황 속에서도 괴롭고 슬픈 상황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감사로 승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구나. 그때 내가 지나왔던 그때 그렇게 괴롭고 그거 했던 것이 지금은 어디로 갔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어야 우리는 감사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면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생각에, 나의 모든 영성에 그냥 스트레스와 분노와 증오와 남에 대한
판단과 원망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평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소망이고 복음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하게 채울 때요, 여기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러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려면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특별히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아플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어도 제발 치매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기억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기억력은 우리 뇌신경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내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식도 몰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늙어가면 병들고 또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늦출 수 있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첫째, 음식 조절도 잘하고 둘째,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이 기억력을 자꾸 개발시키려면 뇌신경 세포가, 기억 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꾸 운동을 시키려면 구구단 같은 걸 외계하고 그러죠.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던데요, 틈만 있으면 딱 모였고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은 77.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자꾸 실제로 제가 봤던 이 프로그램 중에서 말하자면은 치매에 대한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 이게 손가락을 잘 이렇게 손끝에 이게 뇌신경과 많이 연결되니까 박수 자주 치는 게 좋고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자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할아버지가 실제로 나왔는데요, 우리 영감님이 이 치매 걸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길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 자꾸 외우는 걸 연습시켰대요.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4호선까지 막 어디 양계 어디 막 다 외우고 계속 외우다 보니까 점점 기억세포가 더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보니까 줄줄줄줄 잘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뇌의 그 뇌신경세포를 자꾸 운동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억보다 제일 복되고 값지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내가 하나씩 외우면 그게 영적 무기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게 탁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그 말씀이 넘쳐날 때 찬양도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 그래서 한번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입니까? 말씀이 넘칠 때 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넘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체질은 감사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말해라 일해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는 우리 말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섭섭한 얘기를 들었다거나 화가 난 말을 들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아내가 나한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 또 얼마나 좋게 해줬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 말이 긍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육신의 질병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우리의 말이 잘못 나가면 영혼을 다치게 하는 거 아니야. 영혼의 상처를 받는, 이거는 잘 아물지도 않아. 10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칼끝처럼 지금도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얼른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특별히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가 말을 딱 던져놓으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은 우리 마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몸에도 반드시 이상이 오잖아요. 특히 스트레스는 온몸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막 떨어뜨리면서 사실 모든 질병의 7, 80%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주 안에서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하려면 우리 말이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아멘? 내가 말을 일단 뱉어놓고 나면 그 말에 내가 이게 스스로 어거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큰 배가 그 조그마한 공기에 달린 이 키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느냐, 방향을.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전체가 우리의 혀 하나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나는 죽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해, 난 싫어, 딱 그러면 진짜 못하고 싫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로써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임이 없으리로다. 이런 건 조용기 목사님이 참 잘하시는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강의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누구나 하는 말이 뭡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성공한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려라. 그래야 자꾸 성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말마다 일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일을 할 때
일을 하다 보면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마저도 내가 실패했으면 한 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한 대로 인정을 하십시오. 이 실패가 우리의 좋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밑거름이 될 거예요. 성공을 향한 하나의 노하우가 형성된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인내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뭐든지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다시 질척거릴 때도 있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그리고 무슨 일에서든지 주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주를 힘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힘는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그 방법이 너희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물질 만능주의에 가득한 마인드에서는 온유하고 겸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온다는 것은 주님께 예배한다는 뜻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이 열리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더 능력 있는 것은 감사하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닥쳤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면역력을 좌우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주여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닥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른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그것을 택하고 싶어.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고 탐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고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 몸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를 기록해보라 해서 이걸 줬더니 이게 뭐고? 아우, 부담스러워. 그래서 아예 안 내버리고 써도 한두 개 쓰다 보니까 할 게 없어. 이게 왜냐하면 평상시 우리가 감사의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찾아보지를 안 해서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오니까 우리 손주 녀석이 아버지 안녕 뽀뽀해봐. 그러니까 뽀뽀 따지고 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보고 있지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감사하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결국은 나의 영성을 깨우는 거고
내가 몰랐던 행복을 되찾는 것이고, 이게 그래서요, 기도 응답으로 오는 최초의 축복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응답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평범한 일이라도 내가 감사할 때요, 이것은 최고의 기도가 된다. 유명한 그 버이킷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여러 면으로 어렵고 힘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봅시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를 인하여 정말 감사합시다. 이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이때 행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붙들 줄 알아야 되고, 이 가치, 바른 가치 설정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체질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